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이준행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은퇴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밥 먹자 이런 이야기만 해도 좋아요. 근데 또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주신 저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퇴 이후에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우리들에게 들려줄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신앙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보면 성수주일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러한 것을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거, 뭔가 뭘 잘 지키고 제도에 익숙한 거. 근데 사실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깨지고 나는 부서지고 나는 망하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는 것. 그래서 어느 날 저하고 누가 이야기할 때 당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그때 옆에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집사님은 이렇게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 서울 제일침례교회 이런 이름이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도 교회는 아니죠. 그럼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예수가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 톨스토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교회는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지체를 사랑하는 일. 그래서 정말 제가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 번째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좀 알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배웠죠. 근데 목회학을 배우기 전에 신학교를 전혀 다녀본 경험이 없는, 목회학을 배워본 경험이 없는 저희 어머니에게 목회를 먼저 배웠어요. 저희 어머님이 몇 가지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가르쳐 주시는데 너는 설교할 때 조금 웃기면서 설교해라 그래요. 근데 사실 남을 웃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로 웃기지 않는데도 좀 막 웃어주는 거, 이거 목사님을 엄청 격려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별로 웃기지 않아도 앞으로도 누가 하더라도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넌 신방을 가면,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 시대의 신방은 음식점에서 사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처럼 목사님이 오시니까 엄청나게 음식을 준비하죠. 잘 먹어라.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음식이니까 마음껏 먹으라 그래요. 마음껏 못 먹으면, 담임 목사가 마음껏 못 먹으면 부목사가 엄청 힘듭니다. 그걸 다 먹어야 되니까. 하여튼 마음껏 먹어라. 세 번째는 성도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귀를 기울여서 많이 좀 들어주라 그래요. 근데 목사가 말은 잘하는데 이 듣는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제가 30년쯤에 심근경색으로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 1년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쉬었다 오라고 저를 안식년을 보냈어요.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 아일랜드에 제가 1년 가서 쉬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왔지만 그냥 놀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 혹시 아십니까? 그 책을 한번 같이 공부하자. 그 책은 제가 신학교에서 7년 동안 시간 강사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책이고 또 교회에서 가르쳤던 책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는 설교 잘하는 것, 물론 잘하면 좋죠. 신방도 잘하고 또 상담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고 다 잘하면 좋은데 사실 이게 목회의 핵심이 아니구나. 목회는 목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목회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목사도 예수 잘 못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의 지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아하,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목사와 같이 대화하고 목사와 밥 먹을 때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놀러 가더라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목회를 엄청 잘하시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목회학 교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해요. 자네는 목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근데 사실은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제가 군 장교로 전역하고 바로 신학을 하면서 신학에 대한 소명에 대한 열정은 넘치고 있었어요. 근데 목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교수님 목표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무엇인가?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라 너무 추상적인 목표라서 죄송한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당연하지. 그 당연한 것을 잘 못하니까 제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목회하고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저를 꼭 깨안아 주시면서 너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구나. 고맙다. 나도 너 사랑해. 이런 이야기 듣는 것이 제 인생의 꿈이에요. 그랬더니 자네 목표가 상당히 어려운 목표네.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는 제가 아내를 사랑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처럼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한 것을 제가 잘 못하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제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 30년쯤 같이 산 후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엄마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아빠는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어. 너희들도 그러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야, 그거 1번 목표보다 더 어려운 거야. 그러더라.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는 제가 목회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체들을 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을, 자매들을.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분들을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당연한 거야. 그 당연한 것을 제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한 30년쯤 목회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저 없는 곳에서 정말 우리 목사님은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어. 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했어. 뭐 그런 소리 못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이야. 나는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회학 교수인 나도 잘 못하고 있네. 자네 참 인생 어렵게 살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정말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설교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 자꾸 그냥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아산병원에 가서 보니까 췌장 머리를 누르고 있는 담독관에 암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 밑에 담독까지 상피세포에 암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암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암이요 그러면 암 환자 본인이나 암 환자 가족은 첫 번째 바로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아,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근데 의사 선생님이 더군다나 수술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때 한 1년 정도 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틀릴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8년째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저기 정은행 형제님 계시는데 집사님, 의사 선생님이 너무 과학적이지만 틀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녁에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잠도 안 오고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잘한 것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실패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요. 그렇게 안 했다라면. 그래서 그것을 볼펜을 들고 적어봤어요. 100가지도 넘어요. 그래서 그 100가지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또 정리를 했어요. 3가지로. 이제 비슷한 것끼리 모아보니까 첫 번째 가장 많이 실패하고 잘못 살았던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를 한 거예요. 저는 분노를 품은 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죠.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생각하면서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부른 적도 있어요.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그날따라 한 집사님이 너무나 간절한 아픔을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오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졸려서 저분 그만 기도 빨리 끝내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졸리고. 그러니까 졸다가 나는 안 좁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인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눈 뜨고 주여! 그리고 또 자는 거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러한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패한 것이 무엇일까?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가장 많이 실패한 거예요. 부부의 삶 공부를 하고 우리 앞으로 사랑하자 하고 공부하고 오면서 싸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준 아내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기적이에요. 제가 아프고 나서 저희 아내가 막 음식을 연구하고 저를 살려내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줘? 그랬더니 당신 먼저 갈 것 같아. 당신 먼저 보내고 내가 후회 안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막 울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너무 많이 실패했구나. 세 번째 실패한 영역은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많이 실패했어요. 서울 제1침례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대부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모든 교인들이 다 웃으면서 쳐다보지만 까다로운 몇 분 계세요. 항상 저분은 너무너무 까다롭다. 저는 그 교회 개척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하면서 카이스트 강당을 빌려서, 교수실을 빌려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박사, 석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집사님, 형제님 그래야 되는데 김 박사, 이 박사, 박 교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박사도 아니고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막 기도 죽고, 이 호칭을 좀 바꿔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호칭을 정리합시다. 박사는 밖에서 죽은 사람만 박사라고 합시다. 석사는요, 석사는 돌로 맞아 죽은 사람만, 스테반 석사님.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한 형제된 형제 자매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호칭을 형제 자매로 불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다니엘서를 설교했어요.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하면서 막 하고, 또 성가대는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하고, 그날 굉장히 은혜로웠거든요. 근데 축도 끝나고 아직 교인들도 안 나오고 그대로 있는데 한 분이 딱 손들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막 설교 끝나고 바로 질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은 불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이렇게 좀 까다로운 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설교를 한 사람이 거기에서 예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희 살던 유성에 살았으니까 유성 앞에 홍인장이라는 그 사우나 목욕탕이 있어요. 형제에게 전화해서, 형제 점심 때 시간 낼 수 있으면 와서 같이 사우나 하고 점심 같이 먹을까? 그랬더니 예, 시간 있어요. 나오세요. 그래서 사우나를 했어요. 그때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거죠. 우리 사우나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버티는지, 진 사람이 오늘 전신 사기 하자. 그랬더니 또 목사 한 번 이겨먹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저는 질 생각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때 정말 버티다가 찬송가 337장, 제가 섬겼던 교회 손한배 안수집사님 아시죠? 그분이 정말 좋아했던 노래인데,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와, 이런 뜻이구나. 버티다가 제가 먼저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나 이겼다 하고 막 뛰어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사우나에도 못 견디는데 내가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갑자기 얼굴이 팍 굳었어요. 나는 내 정신으로는 불 속에 못 들어가. 그런데 혹시 내가 정신이 나가버려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끌고 당겨서 밀어 넣어버리면 아마 들어갈 거야. 내 정신으로는 못 들어가. 근데 내 정신이 나가버리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나를 그 속에 밀어 넣어버리면 아마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형제, 목사님은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합니까? 이렇게 태클 걸지 말고, 형제와 내가 성령에 사로잡힐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러니 그 형제가 그날 1년 동안 설교 들은 것보다 목욕탕에서 들은 설교가 더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변화돼 가지고 교회 선교위원장까지 했어요. 이렇게 좀 까다로운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동역자들끼리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죠. 저도 갈등이 너무 심각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목사를 그만해야 될 때가 되었나 봐.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 그만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목회는 그만하더라도 기도나 해보고 그만둬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아요. 기도하면 목회 그만 못 뜨지요. 기도원 가는 대신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처치 펠로우십 해가지고 38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교제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오산에서 그 수양관을 빌려가지고 부부 세미나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목사를 그만해야겠다 하고 거기를 갔어요. 근데 보통 이제 부부 세미나나 세미나 끝나면 주의 만찬과 세족식을 끝으로 끝내요. 끝에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주의 만찬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앞에 서서 노래를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렇게 노래하세요. 그리고 우리끼리 이제 아내와 제가 주의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떡을 떼서 아내에게 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나도 내 몸이 찢긴다 할지라도 당신과 교회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떡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 그만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잔을 들어서 또 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속에 남아있는 한 방울의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나도 내 몸속에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당신과 교회에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하다가 우리 집사람에게 잔을 주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앞에 꿇어 엎어져서 통곡했습니다. 더 이상 숨이 막힐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와요. 엉엉 울었습니다. 우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가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랬구나.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이렇게 통곡했구나. 저는 그때 그 통곡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이제 여러분 앞에 설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결코 잊을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오후에 제자들하고 갔다 오는데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누가 크냐? 내가 너보다는 영향력이 더 있는 사람 돼야지. 우리 제자들 중에서 내 말이 좀 더 세야지. 내가 영향력이 좀 있어야지. 너보다는 내가 더 강하다 하고 싸웠어요. 싸우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물을 떠와야 되잖아요. 물 떠오는 놈이 지는 놈이에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물을 떠와야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네가 가. 내가 더 세니까 나는 안 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수건으로 동이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살떨리겠어요. 근데 그 제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 상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한 번이라도 형제의 종이 되어서 섬겨본 적이 있느냐? 형제에게 대장 노릇만 하려고 했지. 종이 되라고 섬겨주라고 그랬는데 너는 한 번이라도 그랬어? 그리고 나서 저녁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잔을 떼고 말씀을 나누신 후에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서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 수 있니? 내 아픔을 끌어안고
내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 좀 해달라. 그런데 다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우셔서 말합니다. 너는 한 번이라도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고통, 형제의 그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너의 피곤함을 흔들어 깨우면서 기도해 준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군인들이 우르르 밀려오면서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 정말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절대 도망갈 사람이 아니죠. 그냥 자기도 칼을 빼들고 그들과 싸웁니다. 군인들이 있는데 혼자 칼 빼들고 가요.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칼을 왜 가지고 다녔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지만 하여튼 칼을 들고 싸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 집어넣으라. 싸울 때는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싸우는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로 싸우라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죠. 주먹으로 싸우라면 주먹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혈기로 싸우라면 성질 잘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칼로 싸우라. 좋은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집어넣고 사랑으로 싸우라. 근데 사랑만 없어요. 다 있는데 한번 싸워볼 만한데 사랑으로 싸우라니까 사랑으로 싸우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냥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그 유명한 사건 알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 그 시대 기독교인이라면 다 아는, 그리고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다 아는 베드로 도망간 이야기, 베드로 실패한 이야기.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해 할 때 예수님이 돌아보고 시선이 탁 마주쳤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의 그 순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저 사람 몰라 하는데 그분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울었어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미안해서, 죄송해서, 그리고 자기한테 실망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한번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분이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까지 갔어요. 그 생각밖에 안 하겠죠.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겠죠. 무슨 말씀하실까? 그런데 생선을 굽고 떡을 떼고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받아 딱 보니까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 아물지도 않은 그 못자국 난 손으로. 그걸 받아주고 먹겠습니까? 덜덜덜 떨죠.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베드로야, 너 사랑한다고 막 장담했잖아. 목숨 걸고 나 절대 안 버리겠다고 장담했잖아. 진짜로, 정말로 너 나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랑하니까 못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 안 했으면 벌써 도망갔어요. 못 와요. 거기 사랑하지 않는데 거기 무슨 낯짝으로 오겠습니까? 가룟 유다 같이 목매어 죽든지 멀리 다시는 안 볼 자리로 도망가야지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겠어요? 사랑하니까 아프지요. 사랑하니까 죄송하죠. 사랑하니까 고통스럽죠. 사랑하니까 도망가지 못하죠.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 못 두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기 있는 거죠. 아마 그럴 줄로 믿습니다. 3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해요. 그러면
너 지금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어? 이제 목회 그만해야지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너가 예수 열심히 따르자고 그 말 하겠어요? 제자들한테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저 힘든 내 어린 양들이 많아. 너 목자잖아. 네가 비록 넘어졌지만, 네가 거짓말을 3번이나 했지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힘을 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서 우리 사랑하기를 시작하자. 내 양들을 먹여. 너는 목자야. 이렇게 무한 신뢰를 던져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넘어진 자에게 용기를 주면서 붙잡아 줍니다. 나는 너를 믿어. 네가 3번 거짓말했어도 나는 너를 믿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믿어. 그 대신에 이제부터는 장담하지 말고 살아라. 너 허리띠를 네가 마음대로 가지고 다니지 못했니? 지금부터는 장담하지 마라.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주님 내 이름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가는데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하루만 앉아 있었어요? 그 전에도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아마 동전을 주었겠죠. 그런데 그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손을 벌리는 거예요. 동전 좀 달라고. 근데 베드로가 동전 달라는 그 손을 확 붙잡아요.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돈이 없어. 그러나 너에게 줄 것이 내 가슴 속에 있다.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이름이 하나 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섰어요. 그는 뛰었네, 찬양했네. 오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7년을 이렇게 암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다. 실패를 거듭했지만 실패 속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다. 실수를 거듭했지만 그 실수 속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목표를 늘 새롭게 설정을 해요. 나의 새로운 목표. 첫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두 번째, 아내를 쳐다보면서 나는 정말 아내를 사랑할 거야. 세 번째, 내게 주신 지체들, 형제들, 자매들,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삶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다. 그러면 뚜벅뚜벅 하나님께 걸어가면 돼요. 초청장 주시면 가요.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어떤 사람은 너무 안타깝게 너무나 빨리. 제가 주원이를 생각하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빨리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셨다. 가슴에 묻고 살아야죠.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는 언젠가는 받을 거예요. 그때 뚜벅뚜벅 주님 앞에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저만 그렇게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걸어가면서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머리가 계십니다. 그분 품고 뚜벅뚜벅, 비록 내가 실수를 100번도 더했을지라도, 내 옆에 형제가 실수를 10,000번도 더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 변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양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 양들 끌어안고 같이 가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목숨까지 바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없어서 때로 좌절하고 열등감의 감옥에 갇혀 방황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패배감에 짓눌려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만하고 싶다, 떠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그런 분이 또 계십니까? 주님께서 너는 형제의 종이 되어서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섬겨본 적이 있느냐? 라고 질문할 때 할 말이 없어서 고개 숙이는 분 계십니까? 너는 목소리로 싸우지 말고 혈기로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싸우라, 이렇게 하실 때 사랑이 없어서 멈추고 도망가려고 눈치 보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떡을 떼어주시는 주님의 손에 집중하십시다. 잔을 나눠주시는 주님의 손에 집중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했듯이 너도 너의 형제를, 너의 자매를, 너에게 주신 어린 양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서울 침례교회, 서울 제1침례교회 우리 성도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숨까지 바쳐 주님을 따른다고 신앙한다고 했지만 한계를 넘을 수 없어 좌절하고 열등감의 감옥에 갇힐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패배감 때문에 그만하고 싶다, 떠나고 싶다, 도망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 주십니다.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 교인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실수를 100번도 더했어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이 찢길지라도 피를 흘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